자, 오늘은 로마서 이틀 동안 또 1장 강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앞전에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드러나고 계시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번 2주 동안 1장을 강의하는 4주 동안 강의했던 것들을 짚어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는데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충만하고 거기는 사망이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의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인간의 세상이 있어요. 죽음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많이 살아야 120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 이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죽음의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죽음의 세상을 영원한 세상, 생명의 세상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소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뭐로 이야기하느냐? 드러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세계, 천지를 창조하고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 이 땅의 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때의 인간들에게 하나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고 사망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의 계시된 사람들에게 알도록 드러나겠다, 계시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거기에 희락이고 기쁨이 있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자가 된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계, 그 세계를 계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때에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겠는데, 성결이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때부터 계시로 선포되었어. 드러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우리 죄를 인하여 해결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통치자로 이렇게 등극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되었다.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주 동안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손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이라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는 예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이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계시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했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이번에 이제 병원에 나가면 꼭 교회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며칠 수감되어 있다가 내가 이번에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경고한 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불이가 진리를 막아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왕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처럼, 자기가 열심히만 일하면 이 세상의 대통령도 될 수가 있는 아주 최고 권위자가 될 수가 있는 사람처럼, 원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놔버리는 불의가 계속 진리를 내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복해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다.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로 번역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로 번역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것들이
어떻든 내 마음속에서 불일들 일어나서 계시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이걸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정말 이번부터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불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정말 평안과 감사의 세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갈 때에 영적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죄가 빨리 나를 주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또 정말 내 각오대로 하나님이 계시되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이 악한 내 안에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불이라는 것이 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기를 원했어요? 신령한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 주기를 원했어요. 이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열어주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채주시고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고 싶은 마음이 약동할 수 있도록 역사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령한 은혜예요. 영적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영적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가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제 내가 이것만 확실히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방해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또 아니면은 여러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내가 신령한 은혜,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깨어나야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것. 두 번째로 이 앞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감정이 뒤집어지고 울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리갈리 찍어서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되게 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밤에 이제 무덤에서 지금도 사망의 잠을 자고 오늘도 죽어서 수원 연화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잖아요. 무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에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사람들을 마음의 감정을 뿅뿅하고 여기는 복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이건 아주 저질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에 120살 돼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나 그가 죄도 하나 안 남았어요. 다 흙이 되어버렸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살리시는 것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는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겠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겨진 그 사망에 일으키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해?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너무 편협적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육적으로 십자가의 혈통으로 나셨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 해결하는 그것을 신앙 고백을 가진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물론 앞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 지지 않을 때 나사가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짐을 일으킬 때는 그때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왕의 복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서에서 아니면은 바울 서울서신에서 또 이사야에서 각각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들은 이 하나만 알기 때문에 이 신학을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신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거 외에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다 매장시켜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바로 알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음 왜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변화받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제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죽어도 안전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또 하나가 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여기 보면 지금 이 역사상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의를
세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을, 언약적 속성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다라는 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복음이 믿음으로 가게 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이거 첫째 해석이에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제 의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면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예수와 나와 맺는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구를 잡아가지고 갈라가지고 계약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도장도 이렇게 피로 딱 찍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함을 서로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또 신실한 약속을 했냐면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물론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19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의 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그냥 율법을 범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파괴하고 계약적 것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서를 폐기하고 약속을 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처럼 사랑하시고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나를 경고케 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 다시 읽어보겠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나타나서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복음에는 나타나서 나를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의 첫째 여태까지 첫 번째로 해석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렇게 참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이름을 이스라엘을 지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제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신실한 하나님의 의인, 신분을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형상의 통치자로 바꿔줬어요. 이것을 그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신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이스라엘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지금 이제 신학이 발달해서 최근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세 번째를 이제 또 설명을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이 사람이 주관했다 이단들이 내가 깨달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항시 복음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것이 벗어나질 않아요. 성경에서. 뭐 새로운 학설이라 해서 그거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진적으로 더 확장시킨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한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복음에는, 이 성경의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디다케순의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또 하나님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는 루터가 말하는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이 안 좀 나라도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조금이라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면 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만들고 또 나가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옛날에 교부 시대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율법적인 은혜를 가지고, 옛날에 율법적이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율법적인 거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세시대, 어거스틴 시대에는 이것이 좀 발전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놨지만 개인이 그것을 믿음을 가져가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 자유의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는 자의 믿음과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자아의지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나의 인격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이걸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도록 성장해 나간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칼빈이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이 안 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갔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로마서를 또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 계시되었다. 이 계시된 것이 불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나눠줘서 이 불의의 장벽을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겠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갈기가 찢어서 그런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죽은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생명을 주는, 그래서 부활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거지만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여러 아버지가 사망 가운데 있어도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면요, 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왜냐?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의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거룩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또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직 그 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도 또 이 다음을 요약할 텐데 이 로마서는 유튜브 내가 강의에 올라가는데 꼭 들어보시고, 안 듣는 사람 꼭 들어보시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지위, 값진 지위를 잘 이해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전달되어서 내 안에 있는 불의가 깨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있고